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 기도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같이 오늘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하고 이제 13과에 나오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라더라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사회적 활동이 단절돼 가지고 고독사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 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조금 챙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잖아요. 주민등록상 이제 제가 세대주고 1인 가구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앞에 본당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뭐가 날라오더라고. 이제 1인 가구 실태 조사, 이제 40대 남성이 이제 1인 가구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기에는 이미 지났고 왜 혼자 사는데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사회적인 활동은 하고 있는지, 돈은 버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죠.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제 취학 연령이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회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직장 다니게 되면은 또 직장 동료들과 뭔가 일을 하게 되고, 아니면 적어도 내 거래처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뭐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작은 사회들이 모여서 우리는 국가라는 큰 또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이제 그 공동체 생활로서 자신의 품위와 인격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특성에 맞추어서 하느님께서는 사실 그 서로 아무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이라고 하는 교회 헌장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 문헌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그냥 개인을 구원하시려고,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백성이 모든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님 백성이 커져 나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느님하고 내가 하느님 믿으면 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인 건데,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이죠. 배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느님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죠. 자, 오늘 그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니까 잡혀가시 그 직전에 하셨던 그 대사제의 기도라고 또 불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당신을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치하기를,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셨죠.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제 같은 하나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느님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회자할 같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고, 그것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느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뽑으셨던 그 제자들 역시 어떤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보진 않죠. 예수님께서 당신 사명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들 가운데에서 12 사도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고,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고 당신의 양떼를 잘 돌보도록 이렇게 맡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가득히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사명을 당당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언제 설립됐느냐, 언제 창립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 강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우리 교회의 창립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교회의 어떤 사명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도들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저 그냥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알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골방에 이제 숨어 있었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힘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로써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초기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적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고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 즉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당신의 하느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으셨고 또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하셔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뭐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 하기 전에 PPT 만들어 놓은 것보다 너무 앞서 나가 버렸네. 교회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데 가르칠 교자에 믿음 회자를 쓰는 거고,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한자로 적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히라버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집회란 뜻이에요.
모임, 집회,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고, 그리고 이 모임을 이제 그 옛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 백성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것이 지금 종교적인 의미로 굳어지면서 하느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먼저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오시면서 당신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상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맺죠. 그거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계약이 이제 그거고,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탈출기에 나오는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것을 또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 장차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셔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지금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뭐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가톨릭에서는 많이 안 쓰죠. 우리 그 옆에 개신교 쪽에서는 많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 즉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그 성인들이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될 때 이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으로 불리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각각이 이제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룰 때 이제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하게 일치되어서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뭐 내장기관도 있어야 되고 뼈도 있어야 되고 피부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직접 어떤 그 손과 발이 돼서 손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일선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제 교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더 이제 눈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면은 또 저기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직접 활동을 못 하지만은 내가 이제 세상에서 벌어들인 재화를 가지고서
더 많은 일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봉헌을 많이 한다던가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우리 소화기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도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손 탁 잘리면은 그 손이 그대로 살아남지 못하죠. 예, 다시 어떻게 이어붙여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긴 한데 어쨌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라버리고 땔감으로 쇠지고 말지만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수분과 양분을 잘 받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 각각의 신자들과 당신과의 어떤 관계를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일치함으로써만 성장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의 지체이므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을 만져보거나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죠.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 성전이다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네. 예수님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물리적인 실제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 하느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 성전은 얼마 못 가서 로마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거기 예루살렘 하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서쪽 벽만 딱 남겨놨거든요.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전에 있던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서 있죠. 네, 성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지만은 우리는 스스로를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죠. 예, 그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네, 코린토 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이제 신앙 고백하고 같은 예배와 성사를 집전합니다. 우리가 명동성당에서 하고 있는 것과 교황님이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전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또 뭐 명동이 아니라도 다른 성당에 가서 이제 하고 있는 미사는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전례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언어는 비록 다를지라도 같은 말씀으로 하느님께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례력 안에는 좀 고유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나라가 특별히 더 공경하는 그런 성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사가 거행되는 그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예. 기본 구조는 똑같고 그 안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사기도를 1양식으로 바치냐, 2양식으로 바치냐, 3양식으로 바치냐, 4양식으로 바치냐 이런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미사 전체의 틀은 교황님이 바치는 거든 우리 주임 신부님이 바치는 거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전례를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같은 성사를 이제 집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교회의 머리에 들어 계시고 온전히 그 몸에 들어 계시고 온전히 각 지체에 들어 계셔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로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하고 성당하고 차이? 안 드렸나? 했죠? 하긴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성당은 그 모임이 잘 모이기 위해서 짓는 집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 건축물로서의 그것은 성당이라는 거고 우리는 성당을 중심으로 보통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때문에 우리 명동 대성당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저기 다른 뭐 가회동 성당 뭐 무슨 성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이제 또 그 본당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각각이 이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머무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살고 계신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특성을 지닐까요?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랑 좀 더 긴 신경이 있다라는 걸 뵙고 우리가 마친 기도로 했었죠. 이 신경 안에서 보면은 쭉 이렇게 내려가면 교회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네 가지 특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해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천주교 입장에서 우리 갈라져 나간 개신교회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도 못 이루고 있고 사도로부터 이어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교회 같은 공동체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거기에도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조금 넓게 봐줘서 교회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 갖고 따지다 보면은 싸우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이룬 교회고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교황님을 어떤 그 중심으로 한 일치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하나의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뭔가 다른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올 그거는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교회이고요. 둘째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뭐 영 안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만 해도 뭐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더 거룩하신 성령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서는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너희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교회는 보편된 교회입니다. 보편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참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 현존하심으로써 교회는 그분의 진리를 온전하게 지니고 있고 이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어떤 중간에 어떤 그런 가르침이 끊어지고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 위에 세워졌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후계자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네 가지 특징,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톨릭 교회 안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계 제도를 설정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무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에게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사진이 좀 썩 깨끗하지 못하지만 우리 명동성당에 코시국 이전에 이제 본당의 날 행사할 때 그래도 명동 신자들로 구성된 많은 수의 단체 사진이어서 일단 찍었는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여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이 신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더 뽑으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본당 안에 시무님들이 파견돼서 계시고 또 수녀님들이 우리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제 수도자들이 또 이제 나름대로 고유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냐 하면은 집합에 사용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 전체겠죠. 인류 전체를 갖다가 전체 집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부를 그리스도인으로 뽑으셨죠. 그리스도인으로 뽑으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표는 사실 이것을 확장해 나가지고 이제 인류 전체를 그리스도인으로 다 만들고 싶은 것이 일단 목적이에요. 어쨌든 칸을 좀 넓힌 거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품 성사, 나중에 성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성품 성사로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또 일부를 뽑아서 성직자로 세우셨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류 전체에서 뽑혔죠. 뽑혀서 이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셨던 사제로서의 직무. 왜 모든 어떤 종교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사제로 많이 지칭을 하고 그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제적 백성으로 뽑혔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하느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직자들을 뽑으셔가지고 따로 또 뽑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직자에 반대해가지고 대비돼가지고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해가지고 나머지 분들을 보통 평신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평신도가 되고 이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두 부류 사이에서 좀 더 하느님의 어떤 그 뜻, 복음 삼덕을 갖다가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들 가운데에서는 성직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녀님들 있잖아요. 여자 수도자들을 수녀님이라고 하는데, 수녀님은 이제 성직자는 남자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저기 성공회는 이제 여자 신부님도 이제 여성 사제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우리는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그 성직자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성직자의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성사를 집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여야 된다라는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실 때 남자들만 뽑았다라는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성직은 남성들이 지금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고, 자, 그 가운데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다 거기선 성직자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은 남자 수도자들이 있어요. 수사님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수사님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평신도로서 있는 평수사들이 있고, 그 안에서는 또 교육을 더 받고 성품 성사를 받아서 신부가 될 수 있는, 성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수도회 전체가 다 성직자로 이루어진 수도회도 있고, 또 이제 평수사님들과 또 그 안에서 성직 수사님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수도자는 이 두 사이에서 좀 더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열심히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욱더 청빙과 순명과 정결의 삶을 더 그것을 공적으로 서원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예, 그런 봉헌생활자, 수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럼 어디에 속해요? 그냥 평신도들 가운데서 뽑힌 성직자이기만 한 거죠. 저는 교구 신분, 그러니까 속세에 살고 있는 제속사제라고 해요. 저는 교구사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결과 순명에 대해서는 서약을 했지만은 청빈에 대해서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안에서 가난한 이들하고도 가난같이 살 수 있어야 하고, 부자인 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저희들 역시 재화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이제 넉넉하게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또 공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신의 재산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계좌도 없어요. 점점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져요. 요즘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 이제 뭐 지금 그 나름대로 뭐 이제 수도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아예 포기하고 이제 공동 소유, 공동 생활을 하는 분들이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직자들은 교계 제도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성직자는 세 가지 이제 계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주교님들이 있고, 주교님들이 협조자인 사제들, 저희 신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주교의 협조자로서 이제 어떤 복음, 말씀 선포 등의 그리고 식탁 봉사의 임무를 하는 부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품계로 이제 이제 성품의 품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주교님들은 교구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담당을 하시게 되잖아요. 교구장 주교님이 계시고, 보좌 주교님들이 좀 같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서울대교구를 이끌어 나가시고, 저희 사제들은 주교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파견돼 가지고 명동대 성당에든 뭐 다른 성당에든 이렇게 성당에서나 아니면 저같이 이제 주교님의 사목 활동을 돕기 위한 부서로서 교구청에서 일하게 하든 주교님께서 파견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제가 되기 전 1년간의 어떤 과정 정도로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제직이 이제 많이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 종신부제라고 해가지고 부제님인데 결혼한 남성들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으신 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서 부제품에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뭐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종신부제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제로서만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또 역할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조가 교계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12사도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신 것처럼 이제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사도들이 협조자로 뽑았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뒤를 이은 저희 신부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직무를 좀 나누기 위해서 뽑았던 봉사자들의 그 후계자인 부제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계 제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할로윈 때 배우긴 했지만은 나와 있을 때 다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완전하고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들은 이 지상의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로 구성된 우리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 교회죠. 우리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체들의 어떤 허물과 인간적인 나약함도 함께 껴안고 있고 또 인류 역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복에 따라서 때로는 영광의 또 때로는 시련의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늘 끊임없이 회개함으로써 정화되고 쇄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희생 그리고 미사 성제로 서로 일치하고 도와줍니다. 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요즘 성화가 아니고 좀 옛날 성화이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 입고 있는 제의도 지금하고 모습이 좀 다르고 등지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제대가 벽에 붙어 있고 이제 우리 명동 성당에서 보면은 그 감실로 쓰이고 있는 고기 좀 높은 제대가 이제 폭도 좀 좁고 있는데 원래 그 옛날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등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느님 백성 전체가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그 사제가 그 백성의 맨 앞에 앞장서 가지고 그런 제사를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형성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대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둘러 모여 앉아 있다라는 모여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미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하고 여러분하고 마주 서서 이렇게 미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교회의 중심은 성체성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빵들이 아니라 하나의 빵이다. 그래서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체성사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더 서로 돕고 이제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놨었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성사로서 하나를 이제 지상의 교회들이 당연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나지 않죠. 하늘나라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그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천상교회와 우리 지상교회가 이제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공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상과 지상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떠난 연옥에 있는 영혼들 역시 같이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옥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과 연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공로를 쌓을 수 있고 그것이 서로 통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성인의 교제해가지고 지상교회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우리 지상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서로 서로를 위해 돕고 친교를 이루고 잘 살자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에 대한 시선이 훨씬 넓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성녀들께도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문 외우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다른 이제 기도하고 성모송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성모송을 끝날 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해요. 그 다른 기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하는 거고 성인들한테 기도를 할 때는 우리하고 같이 빌어주소서, 기도 같이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인 성녀들께 드리는 기도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끼리도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계신 성인 성녀들께도 저를 위해서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연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못 하신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나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도 뭐 글이 배웠어요. 그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뭐 거기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도 역시 또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떤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라고 특별히 더 있는 날이 11월 그 위령성월이 바로 그 날이죠.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주군이들 또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모두 일치해서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또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또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지체들임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표징으로서 교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교황님의 상징이 열쇠예요. 이제 성화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열쇠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교황님의 상징 계속해서 그 천국의 열쇠라고 불리는 베드로 열쇠가 상징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 교황님의 계보를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이제 그 추기경이라고 불리는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좀 뽑힌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정수택 베드로 대주교님이죠. 대주교님 이전 교구장님이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잖아요. 추기경은 이제 교황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교황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전임 교황님처럼 사퇴하시거나 하게 돼서 교황좌가 비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80세 미만의 추기경님들이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는 비밀 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를 이제 하는데 뭐 이제 다 종이에다가 이제 이름 이제 누가 그 교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적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한 3분의 2인가? 아무튼 뭐 정확하게 그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결정이 될 때까지 투표를 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번 정도 합니다. 아침 먹고 기도하고 투표하고 발표하고 안 됐으면은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콘클라베는 걸어 잠그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추기경들이 빨리빨리 교황 뽑으라고 문을 걸어 잠그는 데서 유래를 했어요. 얼른 뽑고 나와라. 자꾸 너무 오래 걸리면은 이제 그 곤란하니까 이제 한 뭐 3주 이상 지나면은 빵과 물만 준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리고 그 결과를 밖에다가 알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시스티나 경당에 있는 그 난로에다가 화덕에다가 그 안 됐으면은 뭔가 약을 하나 뿌려요. 그러면은 시커먼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안 뽑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뽑혔으면은 그냥 투표용지를 그냥 태우면은 하얀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헷갈릴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날이 흐려. 그러면은 이게 검은 연기인지 하얀 연기인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됐으면은 요즘에는 종도 같이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교황님이 뽑히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죠. 자, 지금 우리 교황님께서는 2013년에 교황님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고 266대 교황님이십니다.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긴 한데 마침 그 뵈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표정이 좋은 게 하나 걸려가지고 종종 써먹고 있어요. 옆에 강우일 주교님도 되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지난 2014년에 이제 그 해미에서 있었던 아시아 청년 대회 그 폐막 미사에서 이제 강론하시던 모습입니다. 이제 교황님께서는 로마의 주교이시고 또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고 바티칸 시국의 원수 등의 여러 직함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제 더 사목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매년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교황주일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구나. 우리 다음 과도 나가야 되는데 잽싸게 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나누기 마련이에요.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나눠듣고 요새는 줄 안 쓰긴 하는데 사진이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 듣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요.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보고요. 그렇죠. 그러고 유튜브에도 공유가 있어요. 공유하고 누르면은 이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는 나누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면은 그 좋은 것, 좋은 신앙은 나눠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사명은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그렇게 세상 땅끝까지 성령과 함께 계속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이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성전인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해 보임으로써 온 인류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의 이 활동을 갖다가 예언자로서의 활동이다라고 해서 예언자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길을 보여주셨고 또 모든 일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가장 완전한 제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셨죠. 그것을 왕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하는 그 이름의 구약 성경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축성돼서 했던 사람들이 이런 부류들이었어요.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 제사를 지낸 사제들, 그리고 임금님들, 다윗을 비롯해서 뭐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임금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축성되었죠.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 뭐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왕권과 관련된 것들은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었지만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저 어떤 좋은 말씀하시는 스승 정도로 이해했었지 어떤 뭐 예언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떤 사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분께서 기도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그 일이 사제로서 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얘기할 때도 보통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사명에 제자들도 동참하도록 분부하셨고 그들을 직접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미사 끝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여러분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세례를 베풀어서 신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모임도 따를 수 없는 형제적인 사랑과 나눔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선교 활동에 있어서 좋은 기감이 됩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당연히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모여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직무 가운데에서 예언자직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파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 이 복음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죠. 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성당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딱 뿌리 박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고 직장에서 성실하고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쁘고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잘 알죠.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게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이제 이런 교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신앙을 이렇게 쌓아가시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이런 것들에 좀 충분한 소양을 쌓으신 분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교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신부가 교리 교육을 다 하는 것도 뭐 신부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은 또한 이제 또 여러분들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평신도 교리 교사들이 더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이런 학문과 교육 또 어떤 사회 홍보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저 옆에 가면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있죠? 거기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제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시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선교 사명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제직을 계승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같은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또 죄를 용서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은 우리 신자들은 사제적 백성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참여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신부님이 하는 거, 신부님 혼자서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 공동체 전체가 사제적 백성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를 오늘날에 재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사제직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미사를 거행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신부가 앞장서 가지고 벽을 보고 물론 우리 전체 신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하느님께 찬미의 어떤 제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미사가 우리말로 안 했어요. 라틴어가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미사를 했고 뒤에 있는 신자들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묵주 돌리고 있고 이제 그냥 자기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에 성체 됐으니까 보여주면서 땡 한 거예요. 이때는 집중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종을 안 쳐도 되는 거긴 한데 계속 쳐왔으니까 종을 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지금 미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이제 알고 우리말로 하니까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종을 치는 거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는 딴짓하지 말고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에 사실 더 이제 사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멘 또한 주님 당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지만은 사제가 대표로서 하는 그 기도들 그것들도 잘 듣고 그것을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써 또 세상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미사 안에서 옛날에 신자들의 기도라고 불렀던 보편지향 기도가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이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왕직. 교회의 선교 사명은 세상에 봉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왕이라고 했는데 자꾸 봉사로 이렇게 연결을 짓지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금님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점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시대는 거의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임금님이 있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막 휘두르지 않죠. 옆 나라 일본도 아직 임금이 있는 나라이지만은 입헌 군주제라고 해가지고 법률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군주는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 군주제가 이제 이 왕이 정말 잘하면 괜찮은데 이 못하는 왕이 막 휘두르다 보면은 이 나라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같이 아예 왕 없애 해가지고 공화제를 이룬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뭐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은 그냥 두자. 그래도 왕은 군림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자, 군주제가 제대로 작동한다. 그 임금이 완벽한 임금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나라는 올바르게 다스려질 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제 이 세상에 구현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임금님이시로 정말 올바른 정치를 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왕직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그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온전하고 완벽한 그런 다스림이 이 세상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맡아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의 봉사하는 직무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왕국은 이제 그는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참 행복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군림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발을 누가 씻겨준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교회는 그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에서 또 그 모범을 본받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동밥집 같은 데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뭐 다양한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봉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범위들 안에서 또 이런 단체들을 후원하고 또 돕고 하는 것으로 이런 봉사들을 해 나갈 수가 있죠. 자, 이런 선교 활동, 이제 봉사는 어떤 초대입니다.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잔치상을 마련해 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억지로 끌어다가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그래서 그들을 잘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지금의 세상에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면서 아무런 사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또 마음을 열게 되고 또 마침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 이 사진들은 지난 2018년에 있었던 한국 청년대회 때 봉사자들 사진에서 좀 가져왔는데 그때 정말 젊은이 봉사자들이 기쁘게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함께 자신의 시간과 노력들을 이렇게 기여해 주실 수 있다면은 그런 걸 하면서 어떤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모여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선교 활동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올바로 수행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성실하게 협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제로서 하느님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의 이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같이 가까운 이웃 가운데 혹시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은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뭐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간다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 이게 향기가 퍼져 나가듯이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개인으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도직 단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런 사도직 단체들 뭐 다 집어넣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뭐 레지오 마리라든가 꾸르실로라든가 성령 쇄신 봉사자회라든가 가톨릭 농민회라든가 뭐 노동 청년회, 노동 장년회, 뭐 이제 실업인회, 언론인회, 학생회 등 직업별, 직능별로 또 관심 분야별로 뭐 전국 단위든 교구 단위든 전 세계 단위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어요. 본당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아닌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많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사도직 단체들이 어떤 이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평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곳에서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들을,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죠. 네타시오, 요거는 1990년대쯤 이제 그때쯤 이제 하던 건데, 이제 다들 뭐 자동차 뒤에 네타시오 붙이고 있는 거 보면은 천주교 신자구나 대충 뭐 이제 그렇게 했었고, 요거는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했던 똑바로 운동, 그래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런 캠페인들 했었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 운동도 뭐 하면서 저런 거 했었던 적이 있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우리 천주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이런 비슷한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인답게, 불자답게, 이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다짐을 이제 살려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제 차 뒤에도 붙여놓긴 했는데 이제 색깔이 다 바랬던데, 그러니까 대충 한 10년쯤 돼가는가 보네요 지금.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질문을 받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고요. 이제 마친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성모님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공경을 하고, 이제 그리고 가장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신 분이죠.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렸을 때 하고 이제 공생활 할 때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묵주를 챙겨와 주십사라고 공지를 받으셨죠? 네, 되게 마련들을 하셨으면은 이제 잘 갖고 오시고, 마련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주중에 꼭 이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묵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좀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묵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당에서 이제 묵주 준비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어린이 처정성제 같은 거 할 때 엄마들한테 그냥 맡겨놨더니 예쁜 거 한다고 뭐 팔찌 묵주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놔가지고 이제 그거는 좀 묵주 기도의 기본적인 형태를 제대로 알고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예,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봉사진 뭐 설명하실 거 있어요? 하나씩 나눠줘요? 아 그래요? 따로 사오는 건 아니고 선물로 준대요. 다행이네. 네. 예,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사실 지난주에 이제 묵주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성실하게 빨리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이 있으셔갖고 좀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묵주가 있네요 했더니 좋다고 됐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 필사를 잽싸게 마치신 네 분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님, 장서연님, 이다솜님, 김미정님,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요거는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그 교황님께서 이제 백신 나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을 하신 거 있는데 수유동 청년들이 이제 이거에 동참하고자 그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제가 펀딩을 했는데 리워드로 묵주를 받았었는데 딱 개수가 적절히 맞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묵주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받을 묵주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뭐 선물 받으신 묵주 가운데서 아직 축복을 받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면은 다음 주는 시작기도로 묵주 축복식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묵주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받든지 아니면 예쁜 걸 자기가 사셨든지 이제 그래서 묵주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물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쓰이는 도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제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축복에 대해서 축성과 축복에 대해서 제가 축성이란 말도 몇 번 쓰긴 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치면서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기도 신경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좋으신 분들은 교재 278쪽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 사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